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된 족속으로 규정하십니다. 반역된 족속인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심판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땅은 적막하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던 내용들 중에 언제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심판하실 때도 적용되었고 심판에 관련된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강해가 진행되어지면서 반복되고 또 강조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심판 자체가 두려울 수 있고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성찰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3장은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에스겔처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예언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예언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궁중에서 활동하면서 왕을 자문하거나 또 책사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직업적인 예언자로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말씀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예언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설교자의 글쓰기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지방에 참석했을 때 이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로 설교를 작성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달라진 부분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이 더 두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세미나에 혹대러 갔다가 되려 더 많은 혹들만 붙이고 온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한 대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이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교역자 생활을 해오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담임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또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단을 사유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낮은 자리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높은 자리가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슨해져 있었던 저의 이 결단의 매듭을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자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하와를 미혹했던 뱀과 같이 늘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거짓의 실체를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교회 안에는 마음대로 말해야 합니다. 대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죄악도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거짓 예언자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은 성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도 앞장서지 않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된 예언을 하며 안심시킵니다. 거짓된 예언자들의 또 다른 죄악 한 가지는 그들이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것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백성에게 올바른 길을 지도해야 할 예언자들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통해 잘못된 길, 사망의 길,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게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대로 행했어야 할 예언자들은 이 말씀이 아닌 다음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뜨겁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것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분노하여 내가 진노하여 분노하여 무너뜨리리라. 거짓된 예언자들을 향한 심판의 온도가 느껴지십니까? 17절 이하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 중에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 중에는 여자들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 책망하십니다. 이 여자들도 거짓을 예언한 남자들의 죄악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거짓을 예언한 여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악인들의 편에 서서 동조했으며 악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했습니다. 이 책임은 저에게도 물으실 것 같습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책임을 다 했는지, 그들에게 옳은 길이 되어 주었는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3장에서만 이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반복되는 위치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심판의 경고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거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기도 합니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신가요?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포함한 예언서들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이 심판받은 이야기를 통해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구절과 함께 반복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소견을 따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딱 그것만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지 않으려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 시인은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남은 한 주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또 진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또 무더위와 열대야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